여러분들이 그 가정교회를 잘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출범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영상도 아주 잘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떨리든지, 그리고 37개 목장으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성시교회가 신약교회 회복해가지고 이 분당을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되잖아요. 성시,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어떻게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요? 그게 가정교회로 돼요. 참된 사랑과 희생이 들어간 섬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변하면 이 도성이 변하니까,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 14년 하고 보니까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섬기면서 변하고, 사랑하면서 변하고, 섬김을 받으면서 변하고, 섬기고 섬김을 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람이 변하는 걸 보면서, 성도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도시로 바꾸는 비결이다. 성시교회가 진짜 성시교회가 되는 겁니다. 분당을 거룩한 도성으로 바꾸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축하드립니다. 연세는 저보다 많은데 제가 지역 목자니까 또 이렇게 3일 동안 또 집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와 계시네. 저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도 일어나시고 권사님들도 일어나시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분들은 은혜 받으러 안 와도 저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생애에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일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전 생애 믿음으로 살아간 그의 생애를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일까? 질문하면 갑자기 다 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 뭐가 있는가 봤더니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 예배가 있었어요. 그 모리아 제단의 제물이 독자 이삭이었잖아요. 제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생애에 가장 귀한 거, 어떻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를 내어놓는,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한 일이거든요. 이 독생자를 준다는 것, 내어준다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깊은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최고의 제물로 아들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좋다는 거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이 좋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에 있어서 예배로 표현되고 예배 속에서도 제물로 표현이 됐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믿음 좋다는 거 무엇으로 알 수 있지? 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 제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독사 이삭을 드려라,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리아 제단에, 모리아 산에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줄 내가 알았다. 예배를 보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줄 내가 알았다. 우리의 예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여,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가치 있는 분으로, 영광스러운 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해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이 되셔서, 하나님이요, 감동을 받으시면 주체를 못 하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방송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복을 약속할 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할 때도 달라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성경을 읽어도 잘 읽어야 돼. 글씨라도 다 같은 글씨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27절을 읽을 때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고, 이게 크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다르다니까요. 아멘. 큰 복을 주시겠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아끼시고 사용하셨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존귀하게 높이신 이유가 뭘까?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 예배가 뭔가?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에 대한 응답. 자, 오늘 본문 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예배했다는 처음 기록이 이 말씀이에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예배했다는 첫 번째 기록, 첫 번째 예배이겠죠? 예배가 뭐예요? 예배. 오늘도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오늘 밤에도 나와서 예배하시고, 우리는 어제 5시간 예배했거든요. 송구영신 예배하고, 주일 낮 예배하고, 오늘 새벽도 예배하고, 수없이 예배해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지요. worship이라는 단어. worship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이잖아요. 가치, 값어치 혹은 가치라는 뜻을 지닌 worth라는 단어하고 신분이라는 뜻을 지닌 ship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 worship이라는 단어. 그럼 worship이 뭐냐? 가치 있는 분을 가치 있게 대해드리는 것, 가치 있는 분을 가치 있게 대해드리는 것, 가치 있는 분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러면 이 우주 만물에 가장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가치 있으시고, 가장 위엄 있으시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가치 있는 분을 가치 있게 대해드리는 거, 존귀한 분을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거.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이 대통령 그러면 한 나라의 지존인데 대통령을 부를 때 이거 참 민망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게 보여도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불림을 받을 분이 아니라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분 아니에요? 대통령인데. 근데 우리가 막 함부로 불러, 함부로. 이 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보다 위대하시잖아요. 그보다 영광스럽잖아요. 그보다 가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그런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으로 대해드리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우상을 섬겼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버려줘. 우상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분을 예배해야 된다고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정말 예배해야 할 분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브라함은 최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평생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 맞으세요?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가치 있으시고 영원하시고 지존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예배의 대상을 바꿔야 돼. 예배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사야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탄식. 소도 임자를 안다,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예배를 잘못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1장에서 저들은 말이야 성전 뜰만 밟기만 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예배하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정말 예배다운 예배, 참된 예배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 한 번 늦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52주 한 번도 늦는 것을 실수 안 한다면 무슨 실수? 시간 맞춰 오는 실수. 항상 늦어.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돼요? 예배를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가?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매번 늦어요? 어떻게 예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시기에?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 백성이 나를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하나님 아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예배를 함부로 대했던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 하셨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나요? 하나님을 멸시하나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시나요? (2018년) 이 한 해 작년보다 더 어렵다고, 미래학자들이 2018년 되면 어려울 때가 될 거라고, 세계 경제가 위기에 놓일 거라고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그러나 2018년 예배에 성공하면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일까?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만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8절 다시 보셔요. 이 성경을 예전 번역으로 보면 더 좋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역 한글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요즘에 번역서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번역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8절 다시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첫 번째 예배가 뭐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바벨탑 시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언제 부르심을 받냐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타납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바벨탑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바벨탑 시대는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려야 할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자기 생의 목적이 됐어요.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말은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백성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해. 자기 이름을 낸다는 말은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영광을 취하겠다고.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중에 누가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찬양하고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릴까 하다가 하나님 눈에 발견된 사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예배의 초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유일한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 오늘 왜 모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죠.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이름에 병이 떠나가고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데, 그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생명의 삶 공부하시면 확신의 삶을 공부하셔야 되고, 확신의 삶 공부한 다음엔 새로운 삶을 공부해야 되고, 새로운 삶을 공부하면 경건의 삶을 공부해야 되고, 이 뒤에도 삶 시리즈가 많아서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데, 경건의 삶을 가면 리차드 포스터가 그의 책에서 예배를 빼먹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예배로 대체하는 것,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교회 학교 봉사한다고, 식당 봉사한다고 예배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을 예배로 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당 봉사하려면 일부 예배 드리고 하시고요, 일찍부터 봉사하시려면 일찍 오셔서 봉사하시고 예배 제대로 하시고요, 교회 학교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예배하시든지 봉사 끝나고 예배하시든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을 예배로 대체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고.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를 위해서 지었다고. 예배를 위해서. 이사야 42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죠. 그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 너에게 줄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정신없는 놈이지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냐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냐? 내 인생에서 예배를 빼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예배를 빼라.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말은 예배를 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괜찮다, 예배만 빼먹어라. 오늘 한국 교회가
요 마귀의 시험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예배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아시죠? 예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예배 늦을까 봐요, 시간 보고요 뛰어다녔어. 버스 타면 늦을까 봐 택시 타고 다녔고요, 예배 늦으면 난리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예배하던 한국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땡 하면 얼마나 모여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 몇 명이나 모여 있냐고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예배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니까 네가 나를 멸시함으로 나도 너를 멸시한다. 그래서 이 생애의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다윗을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룬 업적 중에 가장 귀한 업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예배 공동체로 만든 거. 자기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든 것. 성시교회 2018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전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지 목회자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지 점검해야 돼요. 복음이 더 능력 있다고 소문이 나야지 목사 설교가 좋다고 소문나면 안 돼요. 복음의 이미지가 설교의 이미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문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교회. 두 번째, 참된 예배가 뭘까? 8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 번역으로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이렇게 됐잖아요. 개역 한글로 보면 이전의 관주 성경이나 예전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 제대로 번역이 되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나오는 목적은 복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을 받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참된 의미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림입니다. 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목적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 초점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보내드렸죠. 예배하십니까? 우상 숭배하십니까? 이렇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다 예배하지. 우리가 다 예배하지 무슨 우상 숭배한다고. 아니 교회에서도 무슨 우상 숭배하나요? 그런데 제목을 예배하십니까? 우상 숭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상 숭배보다 더 나쁜 죄가 있어요. 더 무서운 죄.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아론과 백성들이 한 일이 뭐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꿔놓았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킨 사건.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떨어뜨리는 거. 하나님을 우상으로 떨어뜨리는 거.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요, 여러분 전 보러 가도요, 하나님 오래 기다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거.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의 특징이? 우리 과거에 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니까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그저 달라는 거야. 우상에게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 달라는 거예요. 건강 주십시오, 또 돈 주십시오, 직장 주십시오, 대학 주십시오, 좋은 배우자 주십시오, 또 자녀 주십시오, 아이 낳게 해주세요. 다 달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상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의 뜻을 물어보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그저 달라는 거야. 그분이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해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묻지 않으면서 그저 복이나 달라고 하면 우상 숭배와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상에 불과하지. 우리의 필요나 채우시는 그런 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삐지는 인간이 그렇게 많다. 교회 안에 삐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 하나님께 삐져본 일이 없으신가요? 다 심각해지시는 거 보니까 한 번쯤은 있었던 것 같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 내게 합당한 말씀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나를 조종하는 것이지. 오늘 목사님은 왜 내 처지를 모르시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하시오. 오늘은 그냥 오늘 공쳤어?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떤 설교든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아이가 설교해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누가 설교해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만 읽어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나의 처지하고 안 맞는다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내가 원하는 설교를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삶을 조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무엇을 받으려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렇게 존귀한 분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영광이지. 축복은 예배의 결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았더니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예배의 결과로 축복해 주신 거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 예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복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제가 길게 설교할 줄을 몰라요.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왜 쌓죠? 제물을 드리려고.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양을 잡아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 드리다가 믿음이 점점 좋아질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의 생애에 가장 귀한 것,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하신 거예요.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돼 있죠? 테스트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바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긴장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원해? 시험하신 거야, 믿음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양을 드리다가 점점 더 귀한 것 그러다가 그의 생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제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그렇게 내 독자를 내게 바쳐도 아깝지 않니? 네 아들보다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냐? 여러분, 가치 있는 분에게 가치를 부여해드리는 것, 가치 있는 분을 가치 있게 대해드리는 게 예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가치 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그래서 먼저 드려야 될 게 뭐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요, 몸을 드려야 돼. 몸이 와야 돼. 몸이 온다는 말은 전 존재가 오는 거예요. 텔레비 앞에서 예배 실황 보는 것으로 예배 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몸을 보이세요. 몸을.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적어도 성시교회 성도님들은 이곳을 예배의 장소로 정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이 된 거야. 이곳에서 예배하기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시고 여기서 만나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와서 몸을 보여야지, 하나님께. 예배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 몸이 나와야 돼. 몸. 그래서 이렇게 양을 잡아 들이다가 점점 믿음이 좋아지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 되셨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될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초창기에는 영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1천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1천 번제물. 1천 번제물. 그 1천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제물을 1천 번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야. 그럼 1천 번제물을 드렸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제물을 통해서, 드려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대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천 번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감격해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네가 나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니? 네가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니? 너 소원이 뭐야? 아니, 복 달라고도 하지도 않으시는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원하는 게 뭐야? 백지수표를 내미시네? 써. 내가 다 줄게. 써. 솔로몬은 한 번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인생 끝났다? 지혜를 구해서 지혜만 얻은 게 아니라 지혜도 전무후무하게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금은보화, 부귀영화도 다 주셨다 그랬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다 그랬죠? 도대체 솔로몬의 1천 번제물로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기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찾아오셔서 구하지 않은 복까지 주시겠냐고요. 그런 1천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한 것이 뭐 몇 번이나 되면 몰라. 한 번 했거든, 한 번. 아, 참. 근데 그 한 번의 예배가 평생 솔로몬의 인생을 바꾸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전무후무한 복.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비결도 예배에 있고, 솔로몬이 그렇게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비결도 예배에 있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화목제사였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그 제사를 통해 그 예배가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아 복을 받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 예배가 능력이 돼서 자기에게 감당 못할 축복이 임하게 했잖아요. 금년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감동시키는 예배 한번 드려보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정말 한 번 그렇게 예배해보자.
이게요, 오래 가면 또 마음이 식어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내일 저녁 집회, 내일 저녁도 기대하세요. 제가 키는 작고요, 명 목사님보다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아도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일 기대하고 오세요. 내일 최고의 예배로, 오늘 나오신 분들만이라도 내일 저녁 집회를 최고의 예배로 준비하고 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지나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푸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적어도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아요? 저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을 어떻게 예배할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예물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있거든요. 감동이 오는 게. 그래, 첫 예배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배가 하늘을 열고 하늘이 열리면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을 여는 예배, 내일 저녁